여러분, 수호천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고 또 해보셨죠?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수호천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아마 좀 그 비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성경 안에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당신의 상속자들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누구 같아요? 우리예요,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사들은 바로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영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장치 한 가지를 발견하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너무나 잘 아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게 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당신의 자녀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기적적인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믿고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부리는 영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자, 이런 하나님의 보호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예,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죠. 예, 좀 길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 아람 왕이 자기의 모든 작전과 계략을 다 써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떤 계략이나 어떤 작전을 쓰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은 이미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거기에 군대를 보내서 미리 방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가운데 틀림없이 적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먼저 알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지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말하냐면 엘리사를 말해요. 엘리사가 왕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왕이 침상에서 한 말까지 다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고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리죠.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오면 되겠구나.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하고 많은 군대를 보내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수많은 군대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놀라서 엘리사에게 와서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왕이 군인들을 보내서 당신을 잡으려고 아주 우리를 둘러싸고 또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았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해요. 지금 내 종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보지 못하는데 눈을 열어 그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실제로 이 엘리사의 종이 눈이 열려져서 보니까 어때요?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엘리사를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보내준 천사들이었어요. 자, 이런 천사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데요. 몇 구절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성경 많은 곳에서 바람이 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때때로 성경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표현한다. 또 때로는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불꽃으로 또 표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불꽃이 일어나서 바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것은 결국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시편 68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병거, 이것도 뭘 말할까요? 아까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둘러섰던 불말과 불병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병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병거를 보내서, 무엇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천사들의 사역을 어떻게 노래하는 줄 아세요? 자, 그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누가?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의 천사들이 당신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둘러 진치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어쩔 때는 좀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사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잘 보게 되는데요.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했던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사실을 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잘 아는 사건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소돔에서 나오라, 피해라 라고 말해요. 근데 어때요? 롯이 지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직접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들의 팔을 끌어내서 그 땅에서 끌어내면서 저 산으로 빨리 피해라 라고 말해요. 그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산은 너무 멀다, 너무 높다, 언제 우리가 거기까지 피하겠느냐. 바로 저 옆에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거기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거기로 피해라 라고 하고 그곳으로 피하는데 그곳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롯을 소돔에서 건져낸 자들이 누구라고 말해요? 천사들이다 라고 말해요. 불로 멸망당한 그 소돔 땅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런데 그 천사들이 왜 롯에게 보내졌죠? 누가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아니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를? 천사를 누구에게? 롯에게 보낸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분명히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 다리오 왕 참 이상한 왕이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는
다니엘이 무사한지 궁금해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라고 외치니까 그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이 외치죠. 뭐라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가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실 때도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셨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셨군요. 여러분, 구약에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 신약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둡니다. 그때도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그들을 그 옥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누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신약의 사도들도 누가? 천사들이 어디에서? 옥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하게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 사건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역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자, 이 모습은 누가 누구를? 천사들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는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느꼈다고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별하기 어려운 마치 환상을 보는 듯 너무나 신비로운 모습이죠. 이런 일이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다른 사도들에게도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여기 보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치면서 깨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도우실 수 있다는 것, 아니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무 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기적적인 그런 힘을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발휘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예수님 자신도 이 사실을 인정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을 때 유다하고 미리 짰죠. 유다가 내가 예수님께 입 맞출 거야.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야. 그러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을 잡으면 돼.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잡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그때 베드로가 어때요? 그 예수를 잡으려고 오는 군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뭐 쉽게 얘기하면 12사단이 되는
그런 천사를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이 가운데서 지켜내 줄 수 있다. 네가 꼭 칼을 빼서 그 말구의 길을 자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어떡하라? 그 칼을 거두어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칼을 빼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여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면 12영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지 능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사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누구 이야기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거지가 죽는 순간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척하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 또 그 순간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물론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시간까지도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사실까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까지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일은 물론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택한 자들은 절대로, 한 번 택한 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바울은 이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자, 그 고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21절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사이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더 있는 것이 지금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런 고백하니까 또 누구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까? 에스더의 고백이 생각이 나죠. 에스더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만이
유다 모든 사람들을 아주 멸절시켜버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서 에스더가 한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마음속에도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천사들이 나를 받들어 하나님의 품에 들어 올려주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가지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